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챌린지를 했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빠르게 읽으면 40분 정도고, 정독하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매일 읽으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한 번만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 장만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마음으로만 읽으신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정말로 로마서를 읽는 것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 그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 고개를 끄덕이셨으니 로마서 읽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이 3장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나누기보다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메일 말고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 요 근래에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메일함을 열어보면 뭐가 있죠? 맨날 돈 내라는 빌만 잔뜩 쌓여있고 스팸, 광고만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표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일은 이제 우리 일상 가운데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편지 대신 손쉬운 메신저, 우리 카톡을 자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주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혹시 여러분 행운의 편지 아십니까?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4일 동안 7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불행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누구도 이걸 보내지 않아서 누가 암살됐고, 누구는 이걸 보내서 로또에 당첨됐어, 행운의 편지인가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살짝 열어보니까 이렇게 빼곡한 글자와 그림이 딱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 천천히 글을 읽다 보니까 보낸 이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따뜻함과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는 것은 보낸 이에게는 기쁨을, 받는 이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저희가 8월 말까지 읽게 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서신서, 곧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2400km나 떨어져 있는,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주장을 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에서 그가 왜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는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의 상황, 그래서 로마의 편지, 이 받아야 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이유에서 그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바울의 입장에서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됐을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의 일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18절 하반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은,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사역을 아시아의 끝이었던 일구리온까지 구석구석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동방에서 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완성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서방 유럽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버나는 지금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의 땅끝까지 가면서 스페인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얼마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도왔던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의 지원과 도움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내가 유럽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이제는 파송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동방교회 아시아 전도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여 그대들이 이제는 유럽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나를 파송하고 나를 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로마서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자신을 선교지에 파송할 파송교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저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지금은 13곳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서 전적으로 한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는 파송교회가 언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이런 선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우리 멤버 중에 이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샬롯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파송교회가 되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섬길 수 있는 파송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이유,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주어서 그들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교회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로마에서 온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들은 이제 유대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의 고향, 그들의 집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에 돌아온 유대인,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직 교회가 그 당시 로마에 없었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예배와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당시 회당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10명의 성인 남자가 모이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그 회당의 회당장이 그날 그 안식일에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구약성의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위로나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그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고 바울도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던 것처럼 로마에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회당에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회당에 서로 다른 네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회당에는 네 그룹이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두 번째,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유대인들. 세 번째, 이방인이었지만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 네 번째,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네 그룹이 회당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 안에서 이 네 그룹이 서로 갈등하고 싸운 것이 사회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AD 49년 로마의 황제가 클라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회당 문제 때문에 로마 사회가 시끄러운 것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시끄럽다, 우리의 질서를 깨트리는 저 회당에 시끄럽게 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된 회당, 그리고 그 뒤에 세워진 작은 가정교회들,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거죠. 이제 로마 회당과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회당과 교회의 지도력,
그리고 주도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AD 54년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운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나오고, 율법이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할례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과 갈등하고 있는 이방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갈등은 할례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 특정한 날에 대한 준수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갈등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당시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된 부부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죠. 오늘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과 로마에서 추방된 이 믿음의 부부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될 것을 편지로 기록한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권면의 말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다른 권면의 말씀을 통해 서로 각기 다른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새로운 일꾼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여러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이 들어와서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뭡니까? 새로운 일꾼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전까지의 교회를 헌신하고 있었던 그분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나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 힘을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가 갈등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재직회를 통해 저희 교회를 섬길 안수 집사님을 저희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영 안수 집사님께서 2007년에 안수를 받고 지난 13년 동안 교회를 귀하게 섬겨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헌법에 따라 이용 안수 집사님께서 올해 은퇴를 하게 돼서 이제 새로운 안수 집사님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우리 재직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후보로 추천하는 분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천 대상자의 예배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 헌금 생활에 대한 이유를 적어서 재직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천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2명의 재직의 추천을 더 받아서 재직회에 추천을 하게 되면 재직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저와 함께 훈련을 받게 되고 12월에 있는 신도총회를 통해서 안수집사로 선출하게 됩니다. 안수집사 후보로 결정된 분은 안수식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지난번과 같이 저와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식을 한 후에도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안수 집사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믿음의 리더가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 먼저 유대인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을 통해서는 유대인들의 연약함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3장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이방인이나 이런 연약함과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처방을 내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너는 틀린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 나만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세리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주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뽑는 이 귀한 직분 가운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밑에서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 섬기기 위한 귀한 믿음의 안수 집사님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제목으로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세리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의 태도가 그의 마음이 어땠기에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가슴만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모습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처럼 죄인 취급받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 궤변을 오늘 1절부터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를 소유한 백성인데 우리가 어찌 저 죄인인 이방인들과 똑같냐라는 항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민족임을 그 또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5절과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유대인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자신들이 거짓말한 것, 자신들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궤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유대인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나 저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교만한 유대인보다 우리가 낫다. 저런 못된 말을 하는 유대인보다 그래도 나는 낫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저 억지 주장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나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행하고 있는지 시편 말씀을 인용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눈, 입, 손, 발, 목구멍, 혀, 우리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은 인간의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로 무능합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사람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능 가운데 신을, 절대자를 찾는 것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무능합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인간의 부패, 인간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 목구멍, 혀, 입술 이런 것이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통로가 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무엇인가 나오는 통로가 입술과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속에 무엇인가 쌓이지만 반대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열린 무덤 같은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날마다 우리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썩은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죄 있는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고생과 파멸과 죽음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마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생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죄의 줄에 모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죄인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잊고 살아가니까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구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죄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모두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제가 순종하자고 하는 말씀이죠. 다 지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한 몸에 있는 손과 입이 친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발과 눈이 친해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귀와 입이 친해야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은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칭찬하고 말하고 칭송하며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아담은 자신의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다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 향해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